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장을 위한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먼저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라는 인사말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해방의 자유를 맛보았고, 그 해방의 자유를 맛보았을 때 그들은 바울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고, 눈이라도 빼서 그에게 줄 정도로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의 자유를 오히려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게 되었고, 방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통제가 없어도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율법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정말 자유롭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아 헤매고, 또 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그 이상한 교리의 말을 갖다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성취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가서 보니까 온 율법은 이것, 즉 내 이웃을 너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였어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순서대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10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율법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율법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없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덕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있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정말로 더욱더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예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지만 우리는 생각만큼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쉽지 않죠. 참 감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염려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감사가 잘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16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5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을 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고, 이런 해방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을 제압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할 거예요. 상당히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익숙할까요?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하죠. 예. 왜 많이 들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끔 돼 있고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자주 듣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지니까 뭐 당연히 들어야 되는 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은데, 오늘은 이 주제가 익숙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문단을 좀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거쳐서 당신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꾸중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다고 경쟁하는 것을 다퉜던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철이 없었는가, 이거 보게 되면 이유는 간단해요. 예, 전부 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전부 다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크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일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고 또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이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19절부터 21절까지 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의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어떤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예,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 화평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화평은 누가 준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을 얻으려고 무엇과 친해지려고 그래요? 자꾸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그러고 인맥 쌓아야죠. 그 다음에 돈 벌어야죠. 명예 얻어야죠. 권력 생겨야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화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너에게 내가 준 화평은 같은 걸로 주지 않는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이 화평이 곧 세상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화평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숨을 이렇게 쑥 내쉬고, 들이마신 게 아니에요. 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면 되시지 왜 숨을 내쉬면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어요. 흙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콧구멍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자, 그 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사람들에게 탁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우리를 질투할까요? 자신들은 한 번 죄 짓는 걸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시니까 루시퍼가 너무너무 우리 인간을 갖다가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니까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숨이 무슨 숨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의 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크게 내뱉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생명의 숨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이 최초 인간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영을 이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사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의 행전 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면 알죠. 얼마 철이 없어요. 정말 육신적인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모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모자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집착되어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주를 위해서 변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욕심을 대적하여 주셨고 제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펑크난 자동차가 도로를 잘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마귀에 들린 자를 치유하려고 했는데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신들은 이 마귀를 갖다가 쫓아낼 수 없는가 하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겨자씨 믿음은 믿음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라면 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소리고, 의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맨발로 바다를 걸었어요. 예. 어떻게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 봤을 때. 예수만 봤을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빠졌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볼 때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쌓기 위해서 본다라면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요, 그 지식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믿음이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네. 하지만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신뢰가 곧 어때요? 우리의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두려움이 주는 의심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장 두려워할까요? 자신이 시험을 해서 흔들었을 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가장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마귀를 갖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16절 가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그 병법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지필지김에 백전불태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100번 싸워도 어떻다?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고 아는 것처럼 17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육신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성령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하고 21절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의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걸신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약 17가지 육신의 행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17절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욕심에 대해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액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욕심은 두 개로 크게 구분한다면 액착들과 정욕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정욕에 속한 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간음, 그리고 행음, 부정함과 세욕과 같은 성적인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네,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겠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결혼이라는 순결함을 떠나서 그 전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간음, 행음으로 더럽히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사용 안 하세요. 아니, 사용 못 하세요. 행음관도 놓여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겠어요? 바람 빠져있는 바퀴인데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시대가 흘러가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 행음이 넘쳐나요. 행음이 넘쳐나요. 불법 동영사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고요. 시대가 밤만 되면은 휘황찬란 빛으로 넘쳐나고 있고, 네. 정말로 많은 성적인 타락이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요,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상담 요청을 받았던 그 일화를 갖다가 쭉 소개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어느 날 두 남녀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남녀가 둘 다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륜이었던 거죠. 불륜. 여러분, 불륜 남녀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 요청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있다.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다 보니까 우리는 본래 결혼할 운명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운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하고 결혼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걸 왜 물어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거리로 결혼의 순결을 더럽혀 놓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비열한 위선전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랑하고 정욕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정욕입니다. 정욕. 신명기 21장 21절, 그리고 그 에스겔서 16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규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17개의 육신의 행위 중에서 맨 마지막에 술 취함과 흥청대는 행위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행위들은 이 육신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외설적이고 추잡스러운 그런 구더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더럽고 추잡스러운 죄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순결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당당하게 여행을 가서 잠자리를 하는 것을 너무나 그냥 태연하게 생각을 하고, 혼전 임신을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것을 혼수품이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막 당당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합니다. 염치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최소한 성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부끄러워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어떤 말과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과 행위가 남발한다면 반드시 권면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기 때문에 묵은 누룩은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갖다가 취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 인격은 다 중요하죠. 죄인이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 인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뻔히 더럽혀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성도도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성령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행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뭘 언급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와 마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도 영적인 정욕에 해당하는 그런 육신의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마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마술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무당을 통해서 접신하는 행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술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우상 숭배, 마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미신 행위입니다. 마귀는 우상 숭배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차단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잘 넘어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 꼭 눈에 보여야지만 그게 우상 숭배는 아니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연인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는 전부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인식을 하세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23장 29절, 호세아서 2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반드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벌거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탕함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은 엔돌의 무당과 접신하다가 전장에서 아들들과 함께 그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러주신 그 피가 그보다도 못합니까? 그런 값어치가 없어요?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재미로라도 여러분, 연말이나 연초에 전보러 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은 능멸한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영적인 종욕에 해당하는 육신의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의 행위들 중에서 애착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전부 다 어디에서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어디하고 다 이렇게 교착점이 있냐면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서 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 질서를 깨뜨리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교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육신의 행위는 시기와 경쟁과 다툼인 것 같아요. 이것들은 모두 남을 끌어내려는 어떤 질투라고 하는 이 에너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말의 뒤꿈치를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라면 이 악한 세력을 제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애착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40년 이상 교회를 쭉 다니면서 많은 형제자매들하고 겪어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시기심. 정말 사람을 집어삼키는 아주 무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시기심이 생각이 들면, 내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가 딱 그 틈 사이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마귀가 딱 물고 안 놔줘요. 그때 여러분이 금식하든 기도하든 그것을 놔야 됩니다. 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19사람까지 전부 다 아주 그냥 둘 쑤셔놔요. 교회가 무너진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 한번 좀 봐보세요. 앞뒤로 보시고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지를 두는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 보시고 앞뒤 사람 보시고, 시기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맙시다. 표정들 보니까 떠떠름한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약점 가지고 노엽게 하지도 마시고, 또 형제 자매가 축하할 일 있으면 한턱 쏴 이러지 말고요, 뭔가 쏴주세요. 그러면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축하받을 일 있으면 축하한다고 하면서 너 쏴 이러지 말고 내가 그냥 맛있는 거 좀 대접해드리고 해주면서 진짜 축하해 이러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아요. 그렇죠? 안 쏘면은 쟤 봐라, 쟤 이렇게 잘 됐으면서도 우리 밥 한 끼 안 산다 이제 이러면서 또 거기에서 마귀가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오히려 서로 축하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애착들과 정욕들은 필연적으로 성령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런 모든 육신 행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22절하고 23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니까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감이 없다.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갖다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열매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어떻게 좀 포괄적으로 한 가지를 좀 담아서 설명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주중에. 근데 한 가지 옛날에 읽었던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파인애플 이야기. 네덜란드령의 누기니아라는 곳에 투안이라고 하는 의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선교사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과일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파인애플을 심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 묘목 100개를 갖다가 얻어다가 거기는 원주민들에게 전부 다 삭스를 주고 100그루를 다 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3년이 지났어요. 파인애플 나무가 3년이 지나야지 이렇게 열린대요. 3년 지나서 나무도 이렇게 막 크고 이제 주렁주렁 나무마다 파인애플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 투안 선교사가 이제 내가 드디어 이 파인애플을 맛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잔뜩 기대에 차 있었는데 파인애플이 이제 좀 익어가려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따먹으려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숨어서 멀리 이렇게 감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그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익지도 않은데 막 따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가 병원문을 닫아버렸어요. 좀 치사하긴 하죠. 어쨌든 병원문을 닫았어요. 원주민들이 아파 죽겠는데 좀 치료해달라고 병원문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파인애플 훔쳐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내가 열어준다. 그랬더니 병원문을 닫는 동안에는 파인애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곳의 이 원주민들은요, 내가 심은 것은 그것은 내 거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대요. 삭스를 줬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심었으니 내 거지,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하는 선교사가 병원문은 차마 좀 치사해서 못 닫겠고 이제 이들한테 필요한 생필품을 파는 상점을 닫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상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우리 필요한 거 많은데 좀 열어주라 그랬더니 절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졸라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안신년이 돼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간증하며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토한 선교사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라는 거죠.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 불편하고 속상했지만 토한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선교지에 왔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왔을 때 여전히 원주민들은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진 거예요. 선교사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또 원주민들이 훔쳐갔어요. 또 화 안 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화를 안 내니까 이번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갔는데 왜 화 안 내세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나는 그 밭을 모두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니여. 그러니까 내가 화낼 필요가 없지 않겠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드렸단 말입니까? 예. 선교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원주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다면 하나님 걸 훔쳤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한 선교사한테 시간만 나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 훔치고 싶어도 지금 못 훔치니까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토한 선교사가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파인애플이 다 익어가가지고 너무 익으면 썩게 되잖아요. 그렇죠? 썩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파인애플 안 따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저거 다 익었는데 우리 먹어도 되지 않겠냐 허락받고 이제 이 파인애플을 땄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육체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자신을 포기해라 이 말이죠. 토한 선교사가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권, 주도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모든 문제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이 정말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애착, 정욕,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육신의 모든 걸 대적하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내가 선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이게 안 될까? 막 절망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진짜 방법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또 역시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나갔대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말로 이렇게 묘사를 해줬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도 무섭다 이 정도였지 막 그렇게 화들짝 놀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그림을 갖다 보여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옥 그림을 딱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부터 더 죄를 막 짓더래요. 이상하다. 그림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막 불타고 있고 사람 고문당하고 막 이런 지옥의 그림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 죄를 막 더 편하게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가서 당신들 왜 지옥 그림까지 보여줬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지 왜 더 죄를 짓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저 그림 보니까 백인들밖에 없지 않소. 흑인들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흑인들도 이렇게 고통받는 그림을 보여줬더니 우리도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율법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내가 비켜나고 싶은 것들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어디에서?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의지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육체가 어때요? 죄에 대한 식욕이 사라져요. 죄에 대한 식욕이 사라져요. 그럼 굳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또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죠. 그 식욕이 다 사라지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만 읽는 데에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흔히들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왜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성령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기도거든요.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들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 생각나게 해줘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기뻐하세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우리의 육신의 이런 모든 소욕을 누리고 싶다라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했을 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 어때요? 세상을 뱀들하고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대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면 바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오전 금식이라도 하고 일정 기간 정해놓고 또는 저녁 금식도 좋고, 금식은 기도 안 하면 그건 금식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그게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어떤 욕구를 갖다 누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작정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육신을 쳤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막 죽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씩만 죽으면 돼요. 그렇죠? 예.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냥 하루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정욕을 생각하겠어요? 아니겠죠? 죽은 사람이 세상 것에 애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하는 저도 이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보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구원받았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의지가 발현됐을 때, 믿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지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내가 의지를 발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날마다 새로 고치고 가졌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날마다 책을 보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존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기쁨이 우리를 살리게 만들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집니까? 그렇게 기뻐질 때는 뭐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도 갑자기 안 미워지고, 근데 또 1시간 지나가서 미운 생각하면 또 미워지고. 이게 정말로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건지 아니면 육신으로 갈 건지. 항상 우리는 끝자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들어가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육신을 쳐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몸을 끌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육신을 쳐서 말씀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몸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안에서 걷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가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화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평강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이렇게 떠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화평을 꼭 유지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강을 꼭 유지하십시오. 제가 죄를 지어 보니까요, 못 살겠더라고요. 마음에 죄를 짓고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지옥과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죄 안 지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또 실제로 조금이라도 양심이 거슬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했으니까 용서의 비례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이 왔을 때 빨리빨리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